감사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2장을 중심으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벌을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설정이 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현 위치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상태의 모습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런 필요에 위치해 있고 참 그분은 좋은 분이라고 안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고 손가락질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속이고 오히려 역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에게 복을 받고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속이고 기만하고 애워싸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이 말하고 방종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적으로 3.4%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그렇게 3.4%는 그러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몰라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4%는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참 희한해요. 그리고 그에 합류해서 함께 그 어둠의 자식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둠의 후예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100%를 기준해 보았을 때 한 60% 정도는 분위기와 느낌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쏠릴 수도 있고 저리 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볼까요? 3.4%는 죽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때려 죽여도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3.4%입니다. 그 나머지 합세해서 한 총 20%.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분들, 은혜 가운데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20%는요, 거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서운하든 기분 나빠든 어떤 간에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똑같이 3.4%의 대지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20%, 그 나머지 60%가 있다면 나는 이쪽인지 아니면 중간 지점에 있는지 가장 애매한 게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애매합니다. 중도층이라는 개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리 쏠리기도 하고 저리 쏠리. 그래서 그를 무리를 가르쳐서 대중이다, 무리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는 무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의 중심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판명됐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의 공생애를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3.4%에 들어간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해 물어보니까 너희는 그에 신경 쓰지 마. 그는 제 갈 길로 갔을 뿐이야 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왜 예수님을 버렸고, 아니 버리기는 걸 팔아버렸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는 발로 차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그 말합니다.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도대체 망령된 게 뭘까? 가장 쉽게 NIV 성경에서는 미스유스였어요. 오용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이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도에 따라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깔아 뭉개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아담에게 묻습니다. 어떤 아담? 죄를 짓는 후의 아담. 그들이 숨어서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24년이란 시간적인 현재성을 갖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 따질 때 어디 하나의 지점을 찍지 않습니다. 이걸 찍을 때도 경도와 유도에서 딱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십자의 엉텅이에서 찍어서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경도와 유도는 어디인가라고 하면 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영역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유다에 대해서 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디인이라는 거죠.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에브라임은 거짓의 자리에 앉았어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 죄인의 길에 앉지도 서지도 아니하고 동행하지도 않는다고 시편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모습과 비교해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의 자리에 앉았다.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거짓의 자리에 앉은 것을 또 좀 확대 다른 의미에서 해보니까 하나님을 속였고 그 속임이 완전히 다 감싸버리는 것처럼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유다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자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unruly라는 말을 쓰게 돼요. 통제 불가능. 정함이 없다. 굉장히 좀 이쁘게 표현한 한글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상관이 없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를 통칭해 봤을 때 그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다? 야곱이다라고 표현을 쓰게 돼요. 너희들의 이러한 한 행위를 바라볼 때, 내가 볼 때 지금의 모습은 바로 너의 선족 야곱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행위를 보십시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줬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힘겨운 상황이 발생해요. 약소국가의 이게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 약소국가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는 왕과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니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분에 대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의 어떻게 신화에 불과한 것을 여겨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되게 이렇게 친아수르파냐 애굽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아수르로 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한 행위는 뭘까요? 강대국 아수르와 남에 있는 애굽의 어느 쪽에 우리가 붙어야 살 것인가 라고 하면서 친성향을 띠는 그들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여기 표현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바람을 먹으며, 이 바람이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바람 들어갔다, 그 무 같은 경우도 바람 들어간 거 음식으로도 안 쓰잖아요. 그죠? 바람을 먹는데,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갔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게 사막에서 오는 더운 바람인데 죽이는 겁니다. 이게 재앙으로 표현되거든요. 때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동풍을 따라갔다,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면서 이제 한 행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기울, 계약을 맺어요. 우리는 당신과 친하고 당신의 편에 쓸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기름은 또 애굽에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기운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중 플레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중 플레이를 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 편을 들어야 옳은가요? 중국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애매합니다. 가까운 나라에 있는 중국에 무심각하게 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과 또 무신경에 있으면 이게 군사 안보에 의해서 또 심각한 위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국도 같이, 중국도 같이, 그거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쓰는데, 모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경제적인 중국이고 군사 안보적인 미국인데, 미국이 그러니까 한 수 더 뛰죠. 경제가 곧 안보이고 군사다.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붙어. 근데 일본은 미국에 딱 달라붙었는데 한국은 안 붙어요. 일본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강도 있고 미세먼지도 그들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중국은요, 기분 나쁘면 공장 막 돌려버리면 미세먼지 와가지고 대한민국 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참 애매한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그렇게 미국과 중국 앞에 있는 한국처럼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심히 갈등을 겪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한 행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들의 보면 친아수르 정책 쓰고 친애굽 정책 쓰면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빼앗을 거 빼앗고 이게 자기보다 약한 자에는 막 짓밟아 버리면서 포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강한 자 앞에 또 빌빌 살살살살살 딸랑딸랑딸랑 하는 이 모습이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는 사람 앞에서 딸랑딸랑하고 한데 얻어맞아도 와가지고 딸랑딸랑 하잖아요. 이게 개거든요. 개가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한번 실한 내사 가면요 날아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개가 멍청한 거지 고양이가 영리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보,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걸 키워가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가요? 힘 있는 놈이, 센 놈이, 군사력 있는 놈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군사, 안보, 경제 확장시켜야 된다는 말은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성출해주고, 아주 장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쪽과 북한이 전쟁하게 될 때 일본이 자기네 거 다 막 군수품 해가지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국가가 정상 궤도에 올라왔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무기들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걸 써볼 수 있고 실제 그걸 운영해 볼 수 있는 이런 현장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미국도 막 다 폭탄 다 날려줬잖아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저 북한과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한다면 공격당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일본이 우리를 침공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의 나라 가지고는 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를 배부하더라도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많은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갖다 냈다 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까지 다 좋은데 아무리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만을 따라간다면 즉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그러한 것만 따라간다면 왜? 역사의 주관자이는 하나님이신데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고 넌 내게 맡기고 너는 나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를 평정시킬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할 일 안 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군사를 키워야 되고 경제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절대 의존하지 말고 네가 절대 의존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의존자다. 네가 하나님을 의존한 상태에서 군사와 경제 이런 것들은 너의 굉장히 유익을 줄 거야 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런데 대개 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군사력, 외교, 경제, 그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그런 문화 형성을, 사회 문화 형성을 해가지고 똘똘똘똘 뭉치는 이 단합의 모습은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안전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삶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 행위는 모두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조성했고 너를 불러냈고 난 너의 아버지고 내 가진 모든 건 너에게 다 상속될 거야 라고 한다면 희망이 생기가 아닐까요? 믿음의 신뢰가 가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악한 행위는 보려면 어디서부터 도리했는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은 어떤 존재냐? 그는 아예 태생부터가 아주 세상 말로 안 좋은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뒤꿈치를 짚어잡고, 예. 그러니까요, 쌍둥이니까 먼저 나온 놈이 이기잖아요. 그 쌍둥이는
한 살이 형과 동생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 동생 한 살 이상 나야 되는데 몇 초 상간에 그렇죠? 몇 초 상간에 몇 번 상간에 형과 동생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형의 발뒤꿈을 잡았는데 왜 잡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의 태생부터가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불가능한 존재, 힘없고 약한 존재. 그러면서도 죽기 살기로 달라들면서 악착같이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갈급함이 있는 게 바로 야곱이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과 겨루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표현을 써요.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을까요? 말이 안 되는 말로 쓰고 있어요. 성경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이겼대요. 천사와 겨루 이겼는데 울며 그의 간구에. 아니 이긴 놈이 왜 울어요? 이긴 놈이 왜 간구를 해요? 왜 달라고 해요? 이겼으면 이긴 자로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게 승리자 아닙니까? 근데 이겼다고 해놓고도 울고 그의 간구했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봐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환도뼈 탁 치고 이거 치니까요. 그냥 쭉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 씨름했어요. 씨름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씨름에 예를 들면 팍 쳐버리면 꺾어지고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과 먹을 음식을 주시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베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될 겁니다. 내가 여기다 전을 짓고 막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은 처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남한테 지지기 싫고 경쟁력 강하고 그런데 야곱에게 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방법과 수단은 좋지 않았는데 그들의 갈망이 뭐가 있다? 뭔가 갈망이 있다. 근데 그 갈망을 하나님으로 정상적인 걸로 채워만 준다면 안착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싸울 수가 없어요. 씨름했다고 하는데 씨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 천사와 함께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길 수 없는 상대. 아버지와 애기하고 씨름한다고 보면 말이 되나요? 그냥 아버지가 뭐 버티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살짝 넘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고 한다면 오만해지죠. 왜? 오만해진다는 개념은 어린아이한테는 맞지 않거든요. 뭔 몰랐다라는 개념이죠. 아버지가 센 존재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빠 이겼어. 막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 여러분들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아직도 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이분 태생부터도 그렇게 어떻게 해왔어. 역사를 통해서 한번 지켜볼까? 진짜 그래? 아니 처음엔 그리고 나중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하는데 좋아지잖아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같은 건가요? 체질적으로는 뭐가 비슷비슷하지만 달라요. 원숭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사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이걸 진화했다고 발전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안 바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볼까?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세요. 그게 무슨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하는 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사사시대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았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들은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 숭배했다. 그럼 하나님은 화가 났어. 왜? 아니 갑자기 나의 영역에서 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 혼자 독립하겠다고 막 나가버리니까 아니 독립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없는 독립,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죄를 짙고 그 죄가 장성해서 그 사망에 이르는 상황. 그래서 결국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공격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땅에서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아마 하나님이 확 쓸어버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또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왕을 주세요. 그럼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막 하면서 하는 모습이지만 또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보세요.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왕도 주세요. 아니 주변 국가에 왕이 있잖아요. 저거 왕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래?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 그래 한번 그래 알았어. 네가 좀 해보. 그러면 이번에 왕을 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아 잘할 수 있다니까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왕을 주었어요. 잘하기는 뭘? 그 잘하기는 무엇이 역사서예요. 그렇죠?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여전히 남유다 북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렇게 됐고 너에게 희망이 없어. 단지 네가 희망이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던 것이 희망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돼요? 아담에게 명령해 주셨잖아요. 네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 너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형상은 잃어버려서 사실 너는 죽은 거야. 단 육체만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건데 너는 하나님의 기회가 올 때까지 뭐 하고 있다?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라? 노동을 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라. 그럼 먹고 살아남아라.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오래 살아남긴 방법을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 경제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아이를 놓아야 뭐 살아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를 놓는 것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에서 울타리 쳐주고 사랑하는 아내가 또 내 아들, 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의 영역 속에서 있고 여자는 여자의 영역 속에서 할 일이 따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육체적인 힘이 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죠. 그리고 원래 죄로 말미암아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게끔 하나님이 구조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시작부터 남자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이고 하와는 우리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게 한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된다. 이 표현이 창세기에도 계속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과정들을 잘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땀을 흘려서 내가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충실하게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잉여재산을 쌓아두은 다음에 이 정의재산을 썩어 나갈 정도로 쌓아두지는 마시고 좀 풀어. 그죠? 풀어야 돼, 풀어.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메시아 오시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라는 것.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의 플러스에서 유익하게 홈 플러스가 아니라 행복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복이 플러스가 되야 되죠. 뭘 더해서 행복할 것인가? 뭘 빼서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빼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빼버리면 완벽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느 교단에서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은 같은 것으로서 해석의 의미를 두어서 2계명을 빼버리죠. 왜?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2계명을 빼고 다른 걸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학도 빼버리고 더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예 생명체에서 빼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살아남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갈 때 희망이 있어.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럼 메시아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져. 메시아로 뭐 새로운 길이 열려지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과거의 모습을 너희들이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서 단지 내가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민로 선택한 거야. 근데 선택한 너희가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나를 거짓하고 나를 속여서 애워싸고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선민이냐? 그렇죠?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살아남으라며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우리가 빌붙기도 하고 애굽에 불붙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써도 우리 살아남으면 되잖아요. 근데 살아남는 더 정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자들, 카인의 후레들은 그 방법이 너에게 좋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일러줬잖아. 너희가 그렇게 태생부터도 좋지 않은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를 불러냈고 너에게 복을 주었고 이끌어 주었어.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이끌어내었어.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었고 또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셨어. 근데 이건 구약이니까 또 한 선지자는 나중에 나오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내를 선택한 것처럼 나와 같은 또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과 영생이 없고 영벌에 이를 거다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구하라. Ask and 구하십시오. It will be given to you. 예, 너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Find. 찾아라. You will find. 찾을 겁니다. 라는 거죠. 두드려라. 그렇죠? Knock and 두드려. 두드리는 건 뭘 두드리죠? 벽을 두드릴 수는 없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거. 도어. 문이 will be open to you.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해야 될 거 많죠. 기도하고 요청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차이가 달라. 너와 나는 차이가 있어. 에덴 동산에부터 그걸 얘기해 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생명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는 그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혹시 뭐 누가 사과라고 표현하겠는데 사과란 말 절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선과 악의 지식에 관한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그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surely 기필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달라. 그래서 인간의 영역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메시아를 바라본 자들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분과 함께 마치 신랑이 올 때 신부가 단장되어 있는 것처럼 준비될 때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간다. 그래서 휴거사라는 사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 인간들에게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근데 열심히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 하십니까? 제가 기독교인 하면 종교인 이렇게 보여요. 기독교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입문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예요. 그러나 기독교에만 머물러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종교로 가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다른 종교로 가버려요? 아니죠. 솔로몬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종교에 거꾸로 퇴화됐어요. 퇴화해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좀 자라다가 동생이 생기면 애기 챙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애가 커가지고 보면서 이거 내가 옛날 나한테 해줬던 건데 동생이 생기니까 동생은 더 잘해주네? 뭐 애기가 하는 것처럼 응애응애 하고 따라한다면 이거 퇴행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대 얻어맞는 거죠. 너는 너에 맞게끔 놀아야지. 얘는 아직 이상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것을 하도록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 경제가
군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정치 경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니까 이 정도 살아났고, 예언자들의 말을 하면 앞으로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사건이니까, 그러나 대개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어요. 결국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면 이 땅에 천국이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하는 행위 보면 너무 악해요. 일본 놈도 나쁘고 중국 놈도 나쁘고 미국 놈도 나쁘고 그러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도 나빠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한국인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 나빠요가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고질적인, 백인이 흑인에게 했던 그 뭘 똑같이 한국인이 다문화 사람들에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아. 야곱처럼 변하지 않아.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달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오해를 해요. 뭐 주십시오. 늘 돌봄 속에 살기를 원하면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돌보시는 하나님만 여전히 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성장하고 언제 일을 할 건데, 20대 넘어가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스스로 차고 나가서 지 경제생활 하면서 독립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계속 아빠한테 용돈 40대 50대가 되어도 막 그렇게 한다면 부모로서 미처 환장하는 거죠.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50 있는데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줘야 되냐? 나도 용돈 받고 싶다 이게. 이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신앙이 각자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천 주소는 다를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제 나 돌보시는 하나님과 보충해주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런 모든 걸 좀 끝내주십시오.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는 그 좋은 땅은, 그 땅은 명동 땅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센 놈이 이겼어요. 그 차지했어요. 두 번째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센 놈과 지혜로운 놈이 차지했어요. 세 번째 누가 차지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차지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 젖과 꿀을 집어넣었을 때는 육체적인 힘만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힘세고 지혜로운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힘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센 놈은 믿음 있는 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불순물을 다, 불신앙의 걸 다 뺑뺑이 돌리면서 원심분리로 다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20세 미만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면서 그 땅은 누가 차지한다? 믿음으로 차지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에브라임 뭐라 합니까? 우리는 민족도 많고 오는데 우리 땅이 좁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민족도 크니까 저 땅 이제 가서 차지해. 아 근데 그 철기문 하는데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너도 무서워한데 그럼 약한 지파는 어떠라고? 그들이 철기문을 강할지라도 너는 이겨라. 뭘로 이겨요? 청동기로 철기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뭘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산질이 할지라도 해라. 아니 에브라임 멋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 또 안 했죠. 갈렙 같은 경우는 내 나이가 80인데 이 산지를 주셔서 내가 80이라도 해서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요. 큰 민족인데 불구하고 뭐예요? 저 철기병거 있고 안 돼. 우리 좋은 땅, 넓은 땅, 편한 땅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산악이라 할지라도 철기병거라 할지라도 차지하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모습과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 주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끓이는 땅을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싫어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시고 주셔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냐?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갔어요. 그렇죠? 죽음을, 그래서 불구덩이 사자구덩이 서서 살아났어요. 승리자가 됩니다. 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갔어요. 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더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너 십자가에 안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돼. 왜? 너를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 약속했잖아. 어떤 약속? 하나님과의 미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도 할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현재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 속에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어린 아이의 모습 머물러 있다. 예배 드리는 거 전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인나서 스스로 시간 맞춰서 알람 맞춰서 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순종하는 자세의 삶이에요. 이제는 내가 독립하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한 교회 만들어가요. 우리 목사님 그때 말씀하잖아요. 우리 연합교회는 왜 연합교회예요? 교회들의 교회가 연합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돌봐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작은 목사가 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낸 거예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모인 게 연합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건 지구촌 연합교회 제 이름을 3월 달부터 바꿀 거거든요. 왜 바꾸냐? 부천 연합교회 하려다가 목자들 교회는 딱 있으니까 우리 그건 지구촌, 얘기하면 큰 거 하자. 지구촌, 원래부터 했던 거야. 지구촌에 교회들이 모여서,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연합한 모습, 그 교회들의 교회를 너무 기니까 그냥 지구촌 연합교로. 그래서 3월 6일 날 시차례 때 낼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구촌 교회가 많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뭔가 다른 이름을 줘야 되겠어. 그 교회의 속성을 담아내는 거. 그래도 목사님이, 박상호 목사님이 그 일을 해줬어요. 우리들이 지향할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 한 가정이 교회예요. 한 가정이 교회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목장이라는 말로 쓰지만 그건 표현에 불과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목장이든 목자든 구역이든 관계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이제 내가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지원이 그렇지? 이제는 졸업했지 그렇지? 얘 군대도 갔다 와야 될 거고 그러면 독립을 하는 거지.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새로운 한 모습을 한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먹을 건 내가 챙기고 땀을 흘리고, 그렇죠? 애를 낳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면서 뭘 해요? 미션 수행을 해요. 뭐 어떤 미션 수행? 이제 내가 돌보심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남을 돌보는 일들을 사랑 실천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정의를 따라가는 거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라고 worthy love, unfailing love. 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그렇죠? 이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Find your God. 하나님을 찾아라. 어떻게 찾을 것이냐? Return to your God.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나님을 지키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에요. Observe justice and love예요. 인애와 justice예요.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Wait for the your. 그러면 continuously.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 기다릴까요? 이것만 할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죠? 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돌아왔어요. 인애와 정의를 가졌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 Wait for your heart continually.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상태에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은 뭐예요? 내가 부자라 만들어 놓고 근데 내가 했는데 내게서 어떤 죄악을 찾을 수 없다. 누가 찾았겠는가? 하나님이라도 내 안에서 어떤 불의한 걸 찾아낼 수 없어!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찾아낸다. 내가 오늘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wait for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 어떻게? continually. 하나님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체가 내 삶의 왕으로 다가가며 나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다려 따라가는 모습이 wait for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말이야 다 대통령이 국가를 지킨다? 아니에요. 국민이 내 삶을 지킨다?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정상적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겸손으로 기다린다. 험불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휴먼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HU가 했을 때 이게 뭐냐면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는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약해서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죠. 지 욕심이에요. 그러나 많이 가졌어요. 성공했어요. 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나 힘도 세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 이게 신앙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신앙이에요.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멋있다고 생각하죠?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될까?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도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남의 여자 취하고 그 남편 죽여버리고 그러면 자기 잘났다고 떠들면 숫자 막 팍 하고 목사님 맞죠? 나쁜 놈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근데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고 모든 거 하고 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서 결국은 모든 걸 가지고 그 이것조차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난 자랑할 게 없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힘들었을 때요. 침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침상에 겨우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오면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 안에 바세바가 들어와도요. 딱 해서 누워서 맞아 힘드니까. 그래서 딱 앉아서 맞아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그가 자기 백성들과 자기 아내들과 식구들을 대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 어떤 존재이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아무 능력과 힘도 없었어. 시간을 주고 지켜봐 역사적으로 지켜보니까 결국 너는 꽝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텐트에 여기 성경에서는요. 텐트에 내가 너를 앉힌 것처럼 너를 앉혀버리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시겠다. 그 텐트가 어떤 텐트일까요? 텐트는 집을,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말고 적과 꿀이는 땅을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빼앗겼던 뭐가 없을까요? 하우스라는 개념은 집을 외향적인 걸 한다면 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홈, 사랑의 모습으로 주시기 원해요. 그게 바로 안식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적으로. 너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를 해서 복을 받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복 주세요. 따질 이유가 없어요. 아니 조건도 안 맞아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발 닦았으니까 용돈 주세요. 이게 기특해서 열심히 교육적으로 주는 거지 신발 닦아 주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넌 당연히 신발 닦아야 돼. 내가 더 키웠으니까. 당연히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발 닦아도 용돈을 줘요. 왜 주죠? 교육적인 거예요.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용돈 다 가지고 너 삶을 살아가 봐. 교육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신발 닦아서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신발 닦아서 주세요. 내가 했는데 왜 안 줘요? 따지고 든다면 이스라엘이 똑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지 맘에 안 들면 이씨 아버지가 왜 이래?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기사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초정적이면 이끄시가는 그분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기다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과 함께 만났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야곱을 만나서 나쁜 짓을 골라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한글 표현이 이때는 좋아요. 영어 표현보다 훨씬 좋아요. 그 이제 야곱이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 첫 번째 만나주심이에요.
왜? 울고 불고 하니까. 아니, 이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에요? 감싸주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명예와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때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그 만나서 주신 축복을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컬다, 미스유스 잘못 쓰고 있다, 거짓하고 lies 거짓하고 있다, this is 속이고 있다 이렇게죠. 또 unruly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존재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십계명에 기록하고 있는 걸 기록한다면 너는 게임 끝났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텐트에 집어넣겠다. 어떤 텐트? 초막절의 텐트. 그렇죠? 초실절이 아니에요. 초막절의 텐트예요. 장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길을 열어 이끌으시겠다는 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천국의 개념을 갖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걸 때요. observe kindness and justice예요. 그렇죠? 이게 친절, 사랑, 인애, 그다음에 정의, 공의이라는 것들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그 하나님을 observe, 하나님을 지킨다. 또 다른 keep이라는 말을 써요. 지킨다니까. 그렇게 써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있느냐? 없다.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거. 내가 어른으로서 당연한 거라니까. 예배 드린 거 당연하고 헌금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남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힘들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줄 수 있는 거 당연한가? 왜? 내가 어른이고 성숙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 현재 위치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where are you? 장소적인 모습에서 어디냐고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거 뻔히 보는데 왜 그래요? 그거 너 어디 있니라고 묻는 거죠. 근데 아담은 인식을 했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두려워해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한 거였어요. 주제 파악 잘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주제 파악을 주제 파악이란 말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기 인식, 요즘 말로 목사님 자기 인식이 아니라 자기 인식 잘한. 주제 파악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 인식을 잘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 주잖아요.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니까요. 옷을 입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다음부터 아담이 숨지 않았죠. 당당하게 활발하죠. 왜? 가죽옷을 입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옷을 지어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께로 return to your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배당은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당이 이사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find your God,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return to your God,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와서 뭘 해야 되죠? observe kindness and justice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 마지막에 있었어요. 뭐요? wait for your God, 하나님을 기다리라.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continually. 지속적으로 끝까지. 언제까지? 내게 사명 다하고 하나님 불러서 올라오라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인입니다. 이게 종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에요. 솔로몬은 잘 가다가 거꾸로 탱해가지고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모습으로 폰만 잡고 가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솔로몬은 지옥 갔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숙하고 돌봄을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도 제목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게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갈 겁니다. 동쪽 가든 서쪽 가든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쫓아오셔서라도 복을 주십시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당당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마땅히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wait for your God,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 그러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 모든 복보다 더 탁월한 복이, 왜? 그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 되니까. 그렇죠? 장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염원했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발뒤꿈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된 겁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못된 야곱보다도 그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그 열망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 열망 있어? 하나님의 그 인애와 그 공의에 대한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받을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열망이라도 있어? 아무것도 못했어도. 그렇죠. 그게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올라온 축복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망라하고 그러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아름답게 실행하되 이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종해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봄의 영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떠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랑 실천하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우리의 성숙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